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태백의 두 어르신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함께 말해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바꾸신 이유 무대. 하나님 바꾸신 이유는 무대 때문이다. 그런 다 지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진짜 430조 이런 좀 밝은 찬송을 할 때는 손뼉도 치고 뭐라 안 해도 손뼉도 치고 좀 큰 소리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뭐 춤도 춰도 돼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뭐 찬양하고 기쁜데 그 감정을 표현하고 이러한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감정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방법은 아니거든요. 뭐 세상 사람들은 뭐 기분 좀 안 좋으면 술 한잔 마시고 뭐 춤도 추고 놀러도 가고 막 춤도 추고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막 서로 쌓인 감정도 막 술 마시고 그냥 한잔 하고 막 털고 막 그래 또 하고 그러잖아요. 연말이면 또 그래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진짜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그 비밀 가지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다 받았는데 뭐.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잖아. 그 비밀을 한 주 동안 누리고 또 한 주간 성취될 말씀 받으러 오는 시간이다. 그러면 정말 나는 이 말씀을 딱 먼저 올려주니까요.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은 참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이죠. 그럼 이 말씀을 나는 이렇게 좀 은혜를 받고 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할까? 한 주간 나와 우리 가정에 내가 하고 있는 업의 현장에 지역에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이런 또 마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주시는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한 주간 성취되는 것을 보고 오시잖아요. 늘 이제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생각을 자꾸만 이제 전에 있던 그 생각, 전에 구원받기 전에 각인불이 체질됐던 그 생각은 이제 내 거 아니다. 항상 그래요. 이 내 거 아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맡으셨고, 오늘 아브라함 부를 때도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이미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내가 자꾸 옛날에 그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모습으로 딱 앉아 있다니까. 자꾸만 나도 모르게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의식을 해야 돼. 왜? 뭘 의식하냐? 그래서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내게 각인되기까지는 좀 의식을 해야 돼. 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 버리면 이제 내 안에서 새로 시작하거든. 하나님. 내 안에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새로 시작하는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의식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찬송하는 시간에 뭔 생각하고 있지? 딴 생각하고 있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짜 기쁨의 찬송은 기뻐하고 조금 무게 있는 건 조금 무게 있게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저런 도다미같이 어린아이가 되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4년이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사실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간에 진짜 오늘 12월 달에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을 점검하고 좀 정리하고 또 2025년에 이번에 뭐죠?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죠.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창세기를 계속 나가고 있는데 창세기 안에 50장이 들어있는데 사실은 이 안에 모든 거 다 있어요. 사실 1장부터 11장이 인간의 근본 문제잖아요. 그 근본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 떠난 문제, 근본 문제 때문에 네피림에 잡히고 그 네피림은 사단이잖아요. 사단에 잡혀가지고 바벨탑 쌓으려고 가진 애를 쓰는데 무너지는 인생. 그 인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결국 내 안에 복음 아닌 원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주신 복, 이 비밀을 누리면은 사실은 생육 번성 충만뿐만 아니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신분 번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거를 전부 모르게 한 게 창세기 3장 에덴 사건 아닙니까? 이 사단이 내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하거든요. 항상 유익을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안 돼요. 오히려 나의 것을 찾는다고 네피림에 딱 잡히고 또 바벨탑 쌓다가 무너지는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명 사주팔자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거야. 그렇죠? 유익을 주면 몰라도 유익을 주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그것이 각인물이 체질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말 이런 게 훨씬 가까워지고 훨씬 사람 말이 훨씬 잘 들리고 여론들이 더 잘 들리고 이런 게 내 각인물이 체질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은 거리가 먼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자꾸 묵상하고 이래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진짜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나에게 진짜 유익되는 것을 마귀는 모르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그 지 말 듣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의 아비,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이고 결국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예 뭐 사단의 망대를 만들어 놓고 견고한 진을 우리 안에 딱 시계 해놔놓고 세상 신, 세상 임금을 따라가도록 지금도 구원받은 자라도 넘어뜨려가지고 미혹해가 자꾸 유혹해갖고 구원은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망할 자격이 없어. 우리는요 이미 천국 가야 되고 지옥 갈 자격이 없고 망할 자격이 없거든요. 구원받은 순간에 이미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자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하는 그 전략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고 자꾸만 이제 세상 것이 커 보이게 하고 자꾸만 이제 내 기준, 내 따라 이제 내 생각. 그러니까 나라는 걸 가지고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항상. 예, 내 자존심, 내 기분 나빠, 내 자존심 상해. 아이고, 뭐 저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 아이고, 뭐 내게 더 좋아. 내가 더 많이 알아. 뭐 이런 것이 자꾸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내 비rim을 걸고. 그 하나님 자녀가 되어놓고 불신자처럼 사니까 불신자보다 더 못했어. 하나님 자녀. 더 못했어. 그러면서 불신자는 계속 그래. 진짜 이거를 야곱이 알았다 그러면은 에서하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미 아버지 엄마로부터 다 전부 너는 언약 전달자야. 너는 영적 왕이고 영적 대통령이야. 이미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축복하셨어 너를.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가진 그 각인물이 체질된 것은 형하고 싸워야 돼. 붙어가지고 이겨야 돼. 막. 그죠? 비교하고 경쟁하고 막 형을 이겨야 돼. 어찌됐든 속여서라도. 그게 야곱 이름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복강에서는 그거 다 내려놓은 시간. 그렇죠? 자기도 그걸 바꾸기 어려워. 못 바꾸는 거예요. 하고 나면 후회되는 거지. 얘 왜 그랬을까? 이미 아버지 다 주신 언약인데. 그렇죠? 근데 진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다 받아놔놓고 맨날 불신자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비교하고 그거 그대로 가지고 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지난주에 야복강에서 다 내려놔 버렸어.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완전히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인생이 야곱에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바꾸신 이유 그거 알아야 되겠죠. 바꾸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후대가 맞지만 나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고, 그리고 흙으로 지으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인 존재고 이미 모든 나의 삶과 내 현장, 내 가정 모든 것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미. 그렇죠? 이런 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브라함도 잘 모를 때는 계속 아브라함을 바꾸신 거예요. 떠나라 그래가지고 일단 12장에서 떠나라 했잖아요. 떠나라 해갖고 계속 바꾸시고 계속 이제 전에 가지고 있는 거 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계속 하면서 이제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이런 것들이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그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와서 잡은 언약은 계속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 예, 절대 창세기 3장 12가지에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언약을 주신 것. 이거 잡고 피제사. 아브라함이 주특기는 단을 세운 거잖아요. 늘. 그렇죠? 그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걸 보고 자라는 거죠. 예, 계속 방주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 방주를 만들 때도 너를 위해 만들어라. 그리고 네 후대를 위해 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방주 언약,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단이 준 나의 것, 우리 것 이거 안 하고 계속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내서 이제 계속 이 가운데에서 인도하시면서 이제 창세기 22장에 말하자면 이삭 대신 순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정말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동시에 주신 이 순양의 언약, 그리스도죠. 이 언약을 완전히 보여주셔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뭘 가지고 테스트했냐?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 사실 바치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걸로 시험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였습니까? 100살에 낳은 이삭이잖아요. 저 그냥 사라를 바치라 그러면 또 덜 할 텐데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얼마나 갈등이 됩니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의 11장에 17절에 19절에 보면은 이삭을 죽으면 이삭 대신에 또 다른 아들을 하나님 준비해 놨을 거잖아.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치면서 칼을 들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봤다. 그러면서 두 번째 불렀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29페이지 구약 29페이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 그 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로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시겠다는 권세죠.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또 네 씨로 말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전도 선교의 축복이죠. 이거를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이삭은 어릴 때부터 이 아브라함 이 믿음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누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느 정도 누렸냐? 완전히 뭐 농사 짓다 보면 100배였어. 창세기 26장 12절에 100배. 전도 선교를 위한 거죠. 100배. 그리고 셈의 근원을 찾아요. 예. 셈 하나 이렇게 뭐 찾아낼 정도가 아니고 셈의 그 물줄기를 찾아버리는 거죠. 근원을 찾아버린 거죠. 그것도 뭐 뺏으려고 하니까 양보 다 해버리고 또 가서 더 넓은 장소를 차지하고. 그렇죠. 계속해서 종들이 셈을 계속 찾아내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땅 부자가 부자라 하지만 그 이스라엘에서는 셈 찾는 물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그 모든 뭐 경제도 부어주신 거죠. 축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이삭 그리고 이삭이 이제 그 20년 만에 낳은 그 아들 참 고민했는데 둘이 싸우면서 나머지 고민을 했지만 25장 23절에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이 언약을 미리 주셨죠. 사실은 구약 35페이지 창세기 25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이 아버지를 떠나서 가게 되는 거죠. 떠나서 외삼촌 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이삭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27장 27절에서 29절이죠. 입맞추면서 말씀하신 28절에 축복하시고 29절에 이렇게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마치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야곱에게 주신 언약 같지만은 여기 보면 가만히 읽어보면 네가 형제들이라고 했잖아요. 형제들. 그리고 네 어머니 아들들. 그렇죠? 이렇게 한 사람밖에 없는데 들이라 안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삭이 이미 야곱을 넘어서 요셉을 이미 축복하신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미리 보고 축복하신 거죠. 그러면서 28장에 보면은 이제 집을 떠날 때에 이제 이삭이 1절부터 5절까지 또 다시 복을 주시잖아요. 특히 28장 4절 5절에 보면은 3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다나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무드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이제 야곱이 떠나잖아요. 떠났는데 늘 부모님과 같이 신앙생활하던 야곱이 불안할 때 그 어디에서 베델에서 천사를 보는 거죠. 그래서 12절에부터 15절까지 28장 12절에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에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미 야곱에게 이런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언약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외삼촌 댁에 처음 가보지만은 그 처음부터 라헬을 만나고 지금 29장부터 31장에 쭉 나오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야곱이 뭐 이렇게 인본주의 쓰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12지파를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늘 부모님하고 집에만 있어버리면 이 사람은 그냥 구원받고 그 동네 복음화 정도 하고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그렇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하고, 그렇죠? 완전히 이 인생을 뒤바꿔버리는 그런 사건이 이제 곧 약복강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도 31장 3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오죠.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구약 45페이지에 있죠.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음성과 사인을 듣고 오는 겁니다. 이 인도 속에, 그렇죠? 그 인도 속에서 이제 이 약복강에 이르는 겁니다. 이제 에서의 형의 400명 끌고 온다는 그 소리를 들었어. 그러나 그 전에 이미 32장 1절 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늘 동행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늘 우리를 도우려고 불고 가던 눈동자를 보고 계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예. 자, 32장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지금 동원되어 있는 겁니다. 그 군대가 지금 동원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약복강의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에서가 400년을 거느려오고 20년 만에 원한을 갖고 온다라고 야곱의 생각이지만 야곱의 생각이 꼭 맞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것을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계기로 만들었어요. 근데 야곱이 만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거기를 약복강의 기도를 허락하신 거죠. 예, 사실은. 그게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가 바로 약복강의 기도입니다. 그 약복강의 기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죠. 거기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는 거예요. 훔치는 자, 도둑놈,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온갖 욕은 다 들어간 이름이에요. 이상하게 그 이름을 어떻게 지었을까 싶은 게 발 뒤꿈치 잡고 나온 거 보고 아마 아버지가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얘 성품을 보고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완전히 이스라엘로 바뀌는 28절에 뭐라고 그랬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입니다. 예. 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는 인생의 전환점이 이 약복강에서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간증하잖아요. 3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구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더라. 참으로 야곱의 인생에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해본 적은 없을 거예요. 야곱이 지금까지 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겠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기도, 그 단을 쌓고 기도했던 그 언약을 붙잡고 이삭이 누렸던 그 기도 언약을 붙잡고 또 아버지로부터 주신 그
언약을, 아버지 날 때부터 주셨던 그 언약, 베델에서의 그 언약을 붙잡고 완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그런 큰 증거를 가요. 그렇죠? 그런 증거를 가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3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거죠. 만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얼굴만 치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예. 완전히 돌아왔고 20년 동안 원한 관계에 맺어 있었던 그 서로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막 서로 그냥 못 죽여서 막 그런 사이였어요. 참 야곱이 언약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분명히 언약의 사람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을 사람이고 분명히 이미 영적인 그 왕적 신분 모든 걸 주셨는데 그 불신자하고 싸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어떤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고요. 진짜로 이 기도를 야복강의 기도를 통과하고 이 야복강의 승리 그걸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 에서와의 만남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에서가 이제 보디가드 역할도 해주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이렇게 관계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자라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의 그 누림 그렇죠? 그 누림을 보고 자라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이건 보지는 않아도 듣고 자랐겠죠. 요셉이요.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의 그 야복강에 그 완전히 그 오직의 그 그리스도잖아요. 오직 그죠? 오직의 그리스도 그 율성 재창조의 역사 그렇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그 언약을 보고 자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떤 면에서는 요셉이 형들은요 전부 다 그 참 한참 고생할 때 태어났는데 요셉은요 이 야곱이 거기서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쯤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어린 시절 가장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가 이 요셉에게 전달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야곱의 영적 상태가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창세기 37장 1절에 10절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의 꿈 얘기를 하죠. 그거는 결국 요셉이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이 비전이 막 꿈이 될 만큼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네 명의 말하자면 계모들 세 분, 그렇죠? 아침부터 좋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아침부터 좋으시는. 우리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다 보입니다. 너무 푹 주무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들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졸면은 다 바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엄청 신경이 많이 써요. 이게 그래서 같이 은혜를 받고 집중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좀 푹 주무셔야 돼요. 건강도 축복해 주셔야 될 테니까 세계복음 앞으로 남은 계속 가려면은 건강해야죠. 네. 그래서 우리 12대 이렇게 주무시는 것도 건강 관리인데 또 함께 집중할 때 집중하고요. 가만히 계시는 분은 뭔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무시는 분은 피곤해가 주무실 건데 그렇죠? 피곤하더라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사실은 미리 보는 그 절대 언약, 절대 비전, 절대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절대 이미지를 가지고 그 비밀을 누렸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절대 작품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미 이
요셉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미 뭐가 됐습니까? 이미 절대 망대로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배경이 된 야곱, 이것을 이미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48절에 보면은 야곱이 말년에 또 요셉을 만나서 또 기도의 배경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49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으로 요셉을 축복해 두 갑절로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오늘 서론에 있는 것처럼 렘넌트 요셉에게 전달된 것, 렘넌트 요셉에게 전달된 것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뀌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뀌지 않았다면 뭐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이걸 발견하는 것부터 되어져야 돼요. 이거를 전혀 발견하고 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발견하게 해달라고 뭐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를 제일 잘 모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9가지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한번 나를 보시면 돼요. 9가지 흐름. 이걸 좀 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더 깊이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를 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뭘 바꿔야 되겠습니까?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그 신분, 권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제가 먼저 받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이러한 기도가 되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누려진다면은 이것은 후대에게 그냥 전달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이 후대들이 이것이 이제 전달되어져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의 후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요셉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을 붙잡고 절대 꿈을 꾼 거예요. 절대 비전을 가진 거예요. 절대 언약을 잡고 절대 이미지를 가지고 절대 작품을 남긴 거예요. 사실은 이미 말을 쉽게 얘기하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절대 망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말하자면 이 종으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망대가 심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면요, 선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선대로부터 온 영적 상태가 요셉의 발판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고난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 절대 망대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오는 아이들, 우리 도담이, 우리 현민이, 준이를 정말로 절대 망대로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세우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우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집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중직자고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왕이고 영적인 대통령을 신분을 가진 자예요. 사실은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 전도 선교 때문에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선교 경제를, 후대 경제를 회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왜 물질을 줘야 됩니까? 전도 선교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입을 벌리고 기도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우리 아이들만 후대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시간표가 또 있어요. 정 안 되면 내가 결론에 얘기하지만 손주들 키워요. 손주들. 우리 아이들은 내가 또 영적 상태 안 좋을 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좀 그 영적 상태를 잘 보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본 게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아이들을 돌아오게 하고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그 아이들이 장가 시집 가가지고
놓는 그 아이들, 손주들을 진짜 격대 교육시키겠다. 이 비전도 좀 가져볼 필요도 있어요. 그런 비전도 좀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아니고 이 지역에 우리 학교들,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세우게 하옵소서. 좀 이런 기도를요, 아침에 우리 남근사님하고 몇백 분만 오시거든요. 다 오십시오. 다 오셔가지고 아침부터요. 예, 주일 전체 하루 종일을 성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정말로 셋들을 우리 교회 안에 세워야 돼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현장에 셋들을 세우는 날이고 금토일 이거는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셋들을 세우는 시간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절대망대 시스템으로 세워지니까 뭐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가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노예로 갔는데도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절대망대가 세워지니까 보디발이 본 요셉이 어땠습니까? 오늘 3절 4절에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봤습니까? 창세기 39장 3절 4절 우리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죠. 근데 3절 4절은 이제 그 보디발이 본 요셉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렇죠? 이래 되니까 노예로 갔는데 노예가 아니고 가정 총무가 됐어요. 노예가 아니고 동역자로 삼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 내가 필요하다. 이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은 내한테 필요한 사람이다. 불신자가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죠? 이 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이제 동역자가 돼서 집을 맡기죠.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죠. 그러니까 5절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렇죠? 요셉에게 모든 복을 몰아주시는 겁니다. 절대 망대가 세워진 요셉에게 모든 복을 몰아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주고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갔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요,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 그냥 내보내면은 이 현장은 이 감옥 같은 데입니다. 이 현장은요, 정말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답도 없고 길도 없는 이에서 자기 유익이 되면 막 어떻게 사람을 해쳐서라도 자기 거 차지하려는 데가 세상이잖아요. 안 그래요? 무조건 자기 욕심 차리려고 무조건 막 앞뒤 가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달라드는 데가 세상입니다. 오늘 보디발의 안에 보세요. 자기 어떤 욕심 채우려고 막 요셉에게 달라드는 그 현장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물론 음란한 현장도 되지만은 또 다른 음란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사실은 소망 없잖아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지옥 배경 속에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그 운명과 팔자에 사로잡힌 그 인생들, 그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럼 육신의 그 쾌락, 육신의 한순간의 즐거움, 이거 가지고 막 온 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또 좀 고상하게 산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윤리 도덕에 또 매여가지고 막 율법주의, 인본주의, 안 그래요? 뭔가 사상, 굉장히 수준 높다는 사람은 철학 사상 이상한 어떤 사상 가지고 전부 사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답이 없잖아요.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우선 그거 가지고 지금 욕심 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그냥 랩런트를 내보낼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진짜 랩런트를 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우리 가정에도 다 그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30년 동안 따라왔지만은 내 영적 문제 치료하기 바빴어. 내 영적 상태가 이 후대를 키울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내 죄도 아니고 누구 죄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작,
약복강의 그걸 넘어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짜 마음을 열고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이 렘넌트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자. 정말 우리 아이들을 못했으면 우리 손자라도 내가 제대로 키우자. 이런 좀 비전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예, 정말로 이런 속에 완전히 누명을 씌워버리잖아.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누명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뭐 다 입술내 가버립니다. 99.9%가. 그러나 0.001%에 속한 이 요셉은 오직을 붙잡았잖아요. 오직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건색이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못다. 그리고 요셉에게 주신 그 미션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요셉이 거기에서 삶 집중을 했다고 봅니다. 아침 밤 시간에, 그렇죠? 낮 시간에 계속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 시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플랫폼으로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빛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고 사람들이 문제 있을 때는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딱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갈등, 위기가 아닌 겁니다. 위기가 모두 오히려 거기에 도전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렘넌트를 우리가 키워야 해요. 그죠? 이런 렘넌트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이 총리가 되는 요셉이 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총리가 됐을 때 거기에 보면은요, 바로 왕과에 만나는데 거기에서 바로 요셉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보통 사람들 보면 내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렇고, 내가 안 되면 저 사람 탓이고, 내가 안 된 거는 저 사람 탓이고, 내가 잘 된 것은 내 탓이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렇죠? 말하자면 총리가 됐구나, 그렇구나, 보호자의 이정표를 여기에 시스템을 세워서 정말로 2, 3, 7, 5천 종족 살리려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순간이구나, 이거를 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길에 있는 요셉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이 잊어버린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시간표죠. 요셉이 30살이 딱 됐을 때 바로 왕이 딱 문제가 온 겁니다. 41장 1절에서 8절에 그 1절에 보면요. 41장 1절에 보면 구약 63페이지에 보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 후가 요셉이 30이 되는 그날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잊어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딱 줘가지고 이 바로 왕이 번민과 고민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그것을 뭡니까?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그때 이제 기억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할 때 바로 왕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세우신 겁니다. 거기에 요셉의 대답과 대책까지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바로와 신하들이 본 요셉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41장 37절에 45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3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리 위치, 니하고 왕하고 그 자리 위치만 다를 뿐이지 모든 권한을, 왕의 권한을 줘가지고 왕의 모든 것을 누리고 이 애굽의 57도라 그랬죠. 우리나라가 수백 배 큰 나라예요. 그 당시만 해도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고 언약 전달 받을 무대를 준비하셨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결론에 이걸 잡으면 안 돼요. 그래, 요셉이 언약 심어가지고 절대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파송해가지고 진짜 총리가 되도록 만들자. 이게 오늘 미션이 아닙니다. 아셨죠? 결국은 중요한 것은 언약 전달입니다. 참 재미난 사실이 뭔 줄 압니까? 이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유다와 모든 형제들 4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나오지요. 5절에 보면 나오지요. 당신들이 구약 72페이지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오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이 땅에 2년 동안 흑년이 들고 5년은 아직도 주수도 못한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 때문에 그랬다고 딱 정확한 언약을 말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 원수 갚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처음부터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아까 말았는데 재미난 사실이 뭔지 압니까? 이 형들 중에 유다가 있어요. 유다가. 그렇죠? 유다가 보면요. 이 중요한 시기에 살리는 자예요. 이 사람 성품이 살리는 복음적인 사람. 이 사람이 또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항상 나서가지고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 쭉 보면 다 나옵니다. 그게. 근데 그 유다가 그 며느리하고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죠. 그게 언약 전달됩니다. 그 베레스와 세라 그 후대들 그걸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언약 전달을 위해서 요셉을 절대 망대로 세워가지고 노예로 그 애굽이라는 곳에 쉽게 얘기하면 선교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현장 가운데서 그 누명 쓰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하나님 또 끄집어내가지고 총리로 만든 언약 전달됩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 그래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걸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후대들이 왜 이래 안 되지? 죄책감 가지지 말고 진짜로 이제 지금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여기에 눈물을 가지고 예레미야 예가에 그거를 한 번씩 찾아가 읽어보시면 됩니다.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부활하시고도 네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서 후대 언약을 붙잡은 부모로서 그리고 손주들을 놓고 기도하라는 격대 교육을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렘넌트들이 될 수밖에 없는 절대망대 시스템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남근사님하고 우리 현민이 준이 우리 도담이 저도 참여합니다만은 와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로 임마누엘 교회 이게 지금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가 할 거니까 저 사람이 하니까 말고 그게 아니고요. 함께 우리 기도하고 함께 진짜 이 뜰을 세워나가야 돼요. 이런 기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버릴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찾을 것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날 이 언약이 후대에 전달되어져서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셋들이 세워지고 참으로 우리 후대들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거기에 눈물로 언약적 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